이 시간에는 나 어떻게 라고 들어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듣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나 어떻게가 있습니다. 가사는 그렇죠.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고, 나 어떻게 너를 잊고 살아갈까, 나 어떻게 나를 두고 떠나가면 그건 안 돼, 정말 안 돼, 가지 마라. 누가 몰래 다짐했던 비밀이 있었나? 다정했던 네가, 사랑했던 네가 그럴 수 있나? 못 믿겠어 떠난다는 그 말을, 안 듣겠어 안녕이란 그 말을,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나 어떻게. 이 노래는 1977년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1978년 이 노래를 작곡한 김창완 씨가 만든 산울림이라는 밴드에서 낸 앨범 속에 수록된 곡입니다. 곡을 쓴 김창완 씨는 1954년생이니까 이 노래를 쓸 때 나이가 24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를 쓸 때에 아마도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떠나간 후에 자신의 쓸쓸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중가요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죠. 사랑과 이별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고, 사람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예고 없이 갑자기 떠난 후에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나 어떻게 너 갑자기 가버리면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곁에 있을 때는 힘이 되고 좋았는데 떠나고 사라지니까 살기가 힘들고 괴로워서 나 어떻게 라고 하는 가사를 반복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나 말이 그러하듯이 듣는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서 말을 듣고 노래를 듣습니다. 나 어떻게라고 한 노래는 아마 이 곡을 쓴 사람은 떠나간 여인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만들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래 들을 때에도 누군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가면 그렇게 듣습니다. 너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은 사람이라면 나 어떻게 너 갑자기 떠나버림이라고 할 때 너가 건강으로 들립니다. 누군가에게 속아서 내게 있던 많은 물질이 사라진 사람은 너 갑자기 떠났다 할 때 너가 물질이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이 노래를 듣겠죠. 명예를 잃어버린 사람은 너가 명예가 될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너가 가족으로 들릴 겁니다. 같은 노랫말인데 사람은 자기의 자리에 따라서 그 노래를 달리 듣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해석을 달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어떻게라고 하는 노래를 듣고 공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과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지녔던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상실감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심정을 갖고 사람들이 나 어떻게라고 하는 노래에 공감을 합니다. 나 어떻게라고 하는 노래는 이미 발표된 지가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작곡한 김창완 씨만이 아니라 수많은 후배 가수들이 이 노래를 지금도 편곡해서 여전히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무언가 잃어버린 상실감 속에서 나 어떻게라고 하는 심정을 갖고 사는 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려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어떻게 이 말이 나오고 맙니다. 약 한 달 전부터 있던 일입니다. 책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벌레가 막 기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잡을 쳐다봤더니 벌레가 사라졌어요. 이상하다. 또
또다시 책을 보내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잡아야지 봤던 날파리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왜 자꾸 이상한 게 보이지? 눈이 잘못됐나? 적지 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큰 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안과에 갈까 했는데 이 주위에 안과가 없잖아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차를 빌비르다가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무언가 날아다닌다 쳤더니 나와있더라. 비문증이다. 비문증이 뭐냐면 나이가 들면 눈이 약해지면서 오는 일반적인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기능이 떨어진지 모르지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봅시다.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떨어진 것이고 힘이 약해진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을 때에 쉽게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힘이 약해지면 잘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내가 힘이 왜 약해졌는지 모를 때에 우리의 마음도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감이 떨어지죠. 그리고 내가 무언가 잃어버렸다고 상실감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변화할 때의 특징이 두 가지. 첫째는 커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봅시다. 힘이 강해집니다. 없던 힘이 생겼어요. 기분이 좋아요. 살맛이 납니다. 또 다른 변화는 작아지고 약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노화죠.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있던 힘이 줄어들고 사라지는 겁니다. 하던 것이었는데 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때 찾아오는 것이 불편함이요 우울함입니다. 힘이 강해지는 것은 좋은 변화이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반면에 힘이 약해지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라서 그 변화가 피부로 깊게 다가옵니다. 힘이 약해져서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불편함이 다가옵니다. 이 불편함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모든 사람이 노화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편함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본문에는 말씀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낙심할 일이 없으면 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난 낙심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무엇 때문에 낙심할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사례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이 낡아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 말을 잘 듣는데 나이가 들면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이 지식이 쌓이면 부모를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생각이 생기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근데 부모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녀는 겉을 낳지 속을 낳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통하여 몸이 생겼지만 자녀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부모가 만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몸이 낡아지는 것이요 몸이 노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낡아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밧줄이라 할지라도 낡으면 약해요. 끊을 수 없는 밧줄로 낡으면 수로 끊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새도 녹슬면 나중에 툭 치면 그냥 부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만 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요. 힘이 약해집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피할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요즘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운동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보다 근육이 더 많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해서 몸에 근육이 붙은 나이 든 사람에게서 검버섯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웠다 할지라도 몸 안에서 나오는 검버섯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노화되는 것, 힘이 약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겉사람이 낡아져서 약해지는 것은 내 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일도 그렇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그렇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들이 안아주고 업어주고 때로 목마를 베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바뀌어요. 자녀가 힘이 더 세지고 또 나중에는 자녀가 부모를 이끌고 병원에 다닙니다. 힘이 약해졌던 일을 누구나 경험한다는 거죠. 할 수 있었던 것을 할 수 없는 상실감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도 모르게 나 어떡해 그 말이 나오고 맙니다. 그래요.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하여 사람은 낙심합니다. 낙심한다는 말은 한자제 떨어질 낙자의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힘이 떨어지면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할 때는 기대가 있어요. 이 일이 잘 되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을 때는 열심을 다해요. 근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 않아요. 하기 싫어져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하는 일이 안 되면 마음이 떨어져요. 의욕이 사라집니다. 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했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말하는 게 즐거워요. 말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말했는데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하기가 어려워져요. 그것은 발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말이 잘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어서 성경에서 말씀은 낙심한다. 마음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이 약해졌을 때 생각해 봅시다. 힘이 약해졌을 때 특징은 예전에 한 번 했던 것을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해야 되고 때로 하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약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살아가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하여 우리가 낙심한다고 하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두려워하고 싫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힘이 약해졌을 때 나는 모르게 나 어떻게라는 탄식이 나오지만 탄식이 나오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다르게 살려고 하면
나 어떻게라는 말이 나올 이유가 없겠죠. 그렇다면 원래 낙심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어제와 똑같이 살고 싶은데 어제와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에 내가 달라져야 된다, 변화야 된다고 할 때에 사람은 힘들어하고 이루려 낙심하고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제와는 다르게 살라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어제와 다르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심이 강해질 때는 다르게 사는 게 쉬워요. 내심이 약해질 때는 어제와 다르게 사는 게 힘들어요.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몸이 약해지면 마음이 약해져요.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겉사람이 낡아진다. 그래서 낙심하며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힘이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마음을 잃어버려요. 하던 것을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일반적인 모습을 넘어설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간절할 때예요. 간절히 원하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간절하면 변화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몇몇 친구 목회자들이 친구 교회를 갔어요. 여러 명이 오기로 했는데 한 친구가 더디 오는 거예요. 또 밥 먹으러 가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다리시자마니까 지금 먹을 것을 좀 갖다 달라 했더니 먹을 것을 냉장고에 가져오는데 냉동실 떡을 가져온 거예요. 아, 그러면 됐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피면 되겠다. 돌려하라 했다 하는 얘기가 자기 길 전자레인지가 없대요. 아, 얼마나 당혹스러워요. 딱딱한 얼은 떡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는 고프고 어떡할까 하다가 그 떡이 비닐에 안에 싸져 있더라고요. 제가 손에 잡고 계속 주물럭 거렸어요. 손에 열이 있잖아요. 그게 한 5분 정도 주물러졌더니 떡이 녹더라고요. 말랑한 건 쫄깃하더라고요. 먹었어요. 여러분 봅시다. 제가 배부르면 찬떡을 쓰고 주물렀겠어요? 딱딱한 떡을 입에 넣을 생각 있겠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배를 채우고 싶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평소라면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손으로 얼음떡을 녹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힘들면 하지 않았던 일을 해요. 우리 옛말에 3일 굶으면 선비가 담을 넘는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정말로 3일 굶은 선비 양반이 남이 집 담을 넘어서 먹을 걸 훔쳐왔다는 말도 되겠지만 달리 본다면 3일을 굶어서 힘들면 보통 때 이거 절대로 하지 않아 했던 일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간절하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 방치했던 일도 찾아서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본문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늘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 다시 말해 힘이 약해지는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너와 나를 말하죠. 나는 편지를 쓰는 바울을 말할 거고 너는 고린도 교회를 말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화를 경험한다. 힘을 잃어버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강해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새로워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겉사람이 낡아질 때에 낙심한다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힘이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는 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약해지면 못할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했던 일을 중단하고 말지요.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부모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을 합니다. 많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자녀를 뒷바라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릅니다. 어렸을 때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크면 클수록 전문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도울 수 없습니다. 이때 많은 부모들이 그러죠. 그래, 내가 10년 동안 15년 동안 할 만큼 했어. 스스로 유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내가 할 수 이제 없네 하면서 내가 좀 더 부자였으면 내 자녀를 더 뒷바라지했을 텐데 하면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자녀가 결혼해서 멀리 떨어져 살 때 부모로서 할 일이 없다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자녀를 도울 수도 없고 내 몸이 약하니까 가볼 수도 없고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야, 달라진 거 없네 하면서 마음을 접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가 중심인 사람의 삶의 특징입니다. 겉사람이 약해졌기 때문에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지는 게 뭡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어제 하던 일을 똑같이 하면서 나 새로워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제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 새로워진다고 말해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어제 하지 않았던 일을 할 때에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어제 할 수 없었던 일을 오늘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새로워진다는 것은 강해졌다, 힘이 세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힘이 없을 때 하지 못했던 일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몸이 아프면 가지 못했던 곳인데 몸이 나으면 가잖아요. 우리가 힘이 생기면 새로운 데 가요. 삶이 새로워집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날로 새로워졌다고 하는 것은 힘이 생겨서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겉사람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속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겉사람, 몸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낡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믿음의 사람은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유, 마음을 접지 않고 마음을 이어가는 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질 때에 내가 힘이 부족한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하면서 멈춥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힘이 없을 때에 내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잖아를 알아요. 그러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자녀를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에 모든 부모가 힘씁니다. 어렸을 때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들어요. 어느 시가 되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봅시다. 귀를 기울일 때에 자녀가 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예요. 자녀와 나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내 힘이 약해졌을 때예요. 본문에는 말씀대로 한다면 겉사람이 낡아질 때예요. 이때 믿지 않는 사람은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지 않았던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하면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함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이때에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맡겨나가는 것이 뭡니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사람이 겉사람이 낡아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 우리도 겉사람이 낡아짐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약해질 때에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부분이 늘어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않았던 것을 한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겉사람이 낡아지고 약해질 때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지 않았던 걸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영역으로 본다면 믿음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이 믿음의 영역으로 뒤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죠.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을 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속사람이 새로워짐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하지 않았던 것을 함을 통하여 믿음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믿음이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쉬운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몸이 강해집니까?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의 몸이 강해집니까? 쉬운 일을 할 때 강해지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할 때 강해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내가 낡아짐, 내가 약해짐을 알고 경험할 때 비로소 믿음의 힘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지지 않는다면 굳이 강한 힘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의 힘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강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신앙의 터입니다.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터가 약하면 집을 짓기가 어려워요. 터가 단단하고 굳세면 집을 짓기는 어렵지만 그
그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을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터가 든든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집은 견고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낡아짐을 허락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낡아짐은 달가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약해진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 우리는 질문하게 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가 약해짐을 통해서 네 힘으로 했던 그 영역이 이제 나에게 맡기는 영역으로 뒤바뀌게 되지 않겠냐? 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냐? 네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지 않겠냐? 이를 통하여 너의 믿음이 강해지면 그 믿음의 터 위에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겠냐라고 주께서 부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그게 간단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습니다. 삶의 낡아짐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다. 단지 얼마큼 경험할지, 어느 부분을 경험하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모를 뿐이지 누구나 다 낡아짐을 경험합니다. 이 낡아짐 속에서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영역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확장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 순간에 가장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오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의 노화가 괴로울 줄은 몰라요. 내가 약함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자신 있게 했던 부분이 자신 없는 부분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 어떻게 입니다. 모든 사람이 갓사람의 나이가 지죠. 노화가 있어요. 관계의 느슨함도 경험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 어떻게가 나와요. 삶의 성실감은 항상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나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될 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나 어떻게 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속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말인지 진짜인지 말을 통해서는 알 수 없어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면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달라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자존심이 무너지니까. 사랑하면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내일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 상실감이 있어요. 낡아짐이 있어요. 그때 어떡하실 겁니까? 나 할 만큼 했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 어떻게 더 이상해? 이렇게 내가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이거 지금까지 내가 했는데 내가 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믿음의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할 일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속사람이 사려질 수 있는 성도를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늘어남을 통하여 더 새로워지고, 더 새로워짐을 통하여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